보고자 합니다. 이 두 단어는 너무나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어쩌면 정반대의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정반대되는 이 두 단어가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반대되는 그러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환난을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결코 낙심하여서 쓰러져 있는 시간들이 길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그 큰 위로를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환난이 도대체 어떤 환난인가?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두 가지 환난, 그리고 또 위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평안은 어떤 평안으로 주시는가? 두 가지 정도로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에서 환난은 당하나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될 환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환난을 겪는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속성하고 세상의 속성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속성과 세상의 속성이 서로 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환난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멸시, 천대, 거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결과다.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그렇게 반문하고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환영받는 일이 이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성도가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속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는 그 순간에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환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은 성도가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 가지고 그 환난의 차동이 되어집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승리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절망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이 승리의 기폭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친 것, 그렇구나.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에서 하늘나라 백성들이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감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승리의 기폭제가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도화선이 되죠. 여러분 어느 속에 선택을 할 것입니까? 어느 쪽에 설 것입니까? 환난이 오히려 승리의 기폭제로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도화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망하는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은 항상 패배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슬픔도 있고 그리고 고통도 있고 눈물 흘리는 일들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거 이거 당연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환난이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당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환난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게 분명한 환난이 닥치지만 우리는 그 환난을 믿음으로 충분히 꺾을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방치하지 말고 충분히 꺾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한 것은 세상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최후 승리자가 우리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도전을 받지만 결국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하라, 담대하라. 슬픔과 고통 앞에 흘리던 그 눈물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인 것을, 그리고 감사로 보상받게 될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깨우쳐 주시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환난들은 두 가지 환난을 분명히 당한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환난이 분명히 다가온다. 그러나 그 환난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환난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평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33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 그건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반드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평안, 안식,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하는 그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틀림없이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환난이 아무리 커도 평안의 존재의 가치가 더 크다면 그것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더 크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고통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고난과 싸워서 이길 용기가 없습니까? 그 용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안을 주시는 근본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 전체, 내 영혼 전체, 내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평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맞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 깊숙이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세상을 이긴 그 담대한 평안, 그 평안 앞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의 물결이 밀려오면 그런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이 위대한 평안 앞에, 더 큰 평안 앞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들도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그 평안으로 능히 극복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33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그 평안의 궁극적인 것은 주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어떤 핍박을 다 이기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망, 그 모든 것들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로 이기셨다는 것 분명히 선포하고 단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정말 탄식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결과가 십자가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부활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노래가 오히려 승리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고 평안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노래, 그 노래가 평안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식의 소리가 평안의 소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겨놓은 이 세상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죠. 믿음은 아멘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고통의 영광로를 통과해야 된다. 온전한 믿음은, 완성되는 그 믿음은 반드시 고통의 영광로를 통과해야, 그래야 그 믿음이 영그러지고 완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반드시 이겨낸 그 자에게, 그 환난을 이겨낸 그 자에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 실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온전한 도구가 만들어지듯, 그러한 도구가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환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겨놓았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